오늘 말씀의 제목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의 진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 땅에 전파되었던 복음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청교도들로 인해서 미국 땅에 전파되고 또 이 땅에 많은 헌신된 그리스도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 한국 사람들에게도 130여 년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그 주도 인물이 누군가 하면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수제자잖아요. 그 베드로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중반부를 지나면서 그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냐 하면은 누구에게 넘어갈까요? 바울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만 확장돼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은 그 복음이 자꾸만 이웃에게 전파되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 집과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중심 속에는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을 했죠. 너무나 예수님을 많이 핍박을 해서 다메섹, 지금의 그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역까지 그 멀리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길거리에서.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그 목숨이 다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3번의 선교 여행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읽었던 내용은 2번째 선교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은 그가 자기 고향 다소와 또 함께했던 바나바의 고향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다시 안디옥 교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시리아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고 처음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교회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고 처음으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이제 2번째 2차 선교 여행을 하는데 이제 2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또 바울이 이제 계획을 했죠. 2차 때는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동남아시아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지금 그 시리아 위쪽으로 지금의 터키 쪽으로 있는 지역 지명 이름이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길리기아, 자기 고향이죠. 다소가 있는 그 길리기아, 그 다음에 갈라디아, 또 부르기아, 그러면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이제 가서 거기서 비두니아와 본도를 방문하고 갑바도키아를 거쳐서 다시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계획.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6절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가 정말로 복음 외에는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내 목숨까지도 다 바치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셔야 할 텐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지금 맡고 있어요. 또 7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목표인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여기 허락하지 않았다 이 말은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막은 것뿐만 아니라 방해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내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인데, 근데 지금 복음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을 성령께서 맡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가 이것을 좀 한번 이렇게 대비시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한다고 전도도 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논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왜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방해를 하는가? 똑같은 질문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답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으세요? Why me? 내가 나름대로 믿음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 믿음 가지고 지금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내 길을 막으십니까? 이러면서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면은 다른 길을 또 여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길을 막으시면은 어떻게 하신다?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계획했잖아요. 어떤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내가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참 답답하고 원망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쳤을 때 그 다친 것만 바라보면은 새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이 계획하고 난 앞으로 쭉 가기로 했는데 저 앞에 길이 딱 막혔어. 그러면은 왜 이 길이 막히지?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벽을 문이라고 생각하고 나가는 사람들 스타일이 있죠. 아니 조금만 좀 뒤에 나와서 보면은 문이 저기 있잖아. 다른 문이 있잖아. 저 문을 보면 되는데 저 벽을 보고 자기가 문이라고 믿습니다. 또 그럴 때는 믿음이 왜 그렇게 좋은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뚫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데 닫힌 문을 보면은 새 문은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 문이 닫혀 있다고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길을 막으실 때 무조건 돌격 앞으로 하지 마세요. 멈춰 서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멈춰 서서 네가 걸어온 자리를 좀 돌아보라. 멈춰 서서 좀 좌우를 보라. 멀리를 보라. 이렇게 멈춰 세우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그냥 살아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내 뜻이 너희 뜻보다 높고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길이 막힐 때에 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들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중요한 결정일수록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결혼하기 위해서는 3번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3번. 항해하기 위해서는 2번 기도하고 여행을 위해서는 1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요? 결혼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행할 때는 1번, 항해할 때는 2번 기도하지만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3번 기도하시고 결혼하셨죠?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세요? 내가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3번 기도하고 결혼하시겠지. 그래서 참 우리가 인생을 다 알지 못해요. 다 아는 것 같지만은 참 우리가 지금 60, 70, 50, 60, 70을 살아봤지만은 인생을 다 알아요? 몰라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의 생각은 나보다 높고 그분의 뜻은 내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유젠 피터슨이라는 그 미국 목사님이 응답하는 기도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음성 들어줄게 너 기도 들어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는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깊게 오래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 생활 속에서. 근데 우리는 이 기도하는 것조차 속에서도 기도도 못하고 헤매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 결정 다 해놓고 주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뜻과 다른 것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울의 지금 길을 막으셨잖아요. 자,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왜 그 길을 막으셨는지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성령께서 바울에게 뭘 주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여러분 환상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시죠? 가끔 기도하시다가 환상 보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이 환상은 특별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근데 환상을 주시는 이유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긴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상을 봤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뭐라고요? 그 뜻이 명확하고 그 뜻이 긴박하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최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환상을 봤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지금 우리를 도우라. 사모님하고 둘이 보따리 싸가지고 가셔야죠. 아멘? 아멘이죠. 아멘.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최 목사님 뭐 가라고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환상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에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은근히 내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 또 뭐 그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말씀은 안 하지만은 내가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환상은 뭐라 그랬어요? 왜 보여준다고요? 명확하고 긴박한 거예요. 뜻이 명확한 거예요. 그게 긴박한 거예요. 그러면은 빨리 어떻게 돼요? 명확하니까.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일어나서 가야지요. 우리는 못 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환상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는 거죠.
바울이 지금 환상을 보고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지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환상을 보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가려고 했던 지역은 복음이 계속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지금 안 돼가지고 막혀서 지금 그 길을 가다가 지금 이 길을 간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은 이 길을 가기를 원했어요. 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지금 이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쪽 길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자, 이쪽 길이 잘 되는 길이에요. 이쪽 길은 안 가본 길이에요. 성령께서 일로 가라 그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이쪽 길로 가셔야죠. 순종해야죠. 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 시야 안에서 아시아, 터키, 소아시아 이쪽 지역에만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서쪽을 봐라 이래가지고 서쪽을 딱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 환상을 본 순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고 마게도니아를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은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은 참 시급한 일이 너무 많아요. 힘든 것도 너무 많고, 또 어떤 것은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넘치는 곳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말씀에 너 순종할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나갈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하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요, 다른 것을 신경을 못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내일의 관심만 갖고 살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또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협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는 거예요. 뭐 예루살렘에 빨간 송아지가 섰다고 해가지고 지금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넓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을 가만히 보세요. 교회에도 눈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보면은 일할 게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예배만 드리러 와요.
왜 그런, 뭐 믿음의 차이일 수도 있고 또 뭐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주의 일들을. 그러면 우리는 그 주의 일들을 보게 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피곤하고 다 일하기 싫고 다 그 길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길들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들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일. 여러분, 종 있잖아요. 서벤트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선택해서 할까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할까요?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골라서 이 일은 나에게 꼭 맞는 일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하기 싫어도, 내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나에게 그 좀 특성이 없어 보여도 우리는 그 길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셔요.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사도 바울 일행을 이끈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게도니아, 지금은 마케도니아가 굉장히 조그만 나라예요. 유럽에서도 조그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한때는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었어요. 그리스하고 견줄 만큼, 그리스 그러면은 제일 유명한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렇죠? 알렉산더가 그리스의 대왕이고, 또 그 전에 보면은 페르시아, 이 그리스가 위대하게 된 것은 페르시아를 무찔렀기 때문에 위대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과 그 아버지 필립 알렉산더를 배출한 그리스 제국, 그 근본지가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예요. 지금도 마케도니아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마케도니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어디를 갔어요? 사도 바울 일행이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 지금 그 지중해를 건너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제일 먼저 들어간 성, 그곳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진 곳, 이름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루디아를 만난 곳 어디예요? 빌립보 교회. 자,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환상을 봤잖아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이게 긴박하구나, 이게 정확하구나 해서 자기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지금 서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서쪽으로 가서 그 큰 성,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서 가장 큰 성 빌립보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났다고 했어요?
루디아, 리디아, 루디아 같은 이름입니다.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루디아의 직업이 뭐예요? 자주장사, 옷감장사. 자주색 이 옷감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 귀족 이런 사람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의 집이 기도 처소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았으면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그 다음에는 환경적으로 이 땅에는 보이는 게 없지만은 그가 순종하며 발걸음을 옮기니까 누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곳이 기도 처소가 되고 그곳이 어떻게 돼요? 빌립보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때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예요. 리빙스턴, 아프리카 탐험가 리빙스턴이라는 사람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리빙스턴은 탐험가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아프리카 가서 30년 동안 선교한 선교사가 리빙스턴인데 원래 리빙스턴은 어디를 가기로 했냐면은 중국을 가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중국하고 당시 영국하고 아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싸우니까 영국 사람들이 중국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곳이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선교사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는 분도 있어요. 인도 선교사로 갔던 분. 이분도 원래는 남태평양의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그 길이 막히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어디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아펜젤러라는 선교사 있습니다. 그분도 원래는 한국을 조선을 선교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말까지 준비하고 생활 방식까지 준비하고 음식까지 먹어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회를 갔는데 알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했는데 여기 지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처음으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의 문이 작년에 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선은 암흑시대였었어요. 우리 코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년에 문이 열렸는데 누가 선교 좀 갈 사람이 없겠는가 이렇게 도전을 했어요. 그랬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는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지금 인도 선교사로 지금 가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좀 거기 왜 안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네가 가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 항구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그날이 부활절이었었어요. 부활절 아침에 와서 그래서 한국 땅의 복음이 그제서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학교 만들었죠. 또 병원 지었죠. 많은 학교들, 연희 전문, 그것이 나중에는 연세대학교로 바뀌잖아요. 배재학교, 충현, 광주의 수피아 여고, 이런데 피어선 학교, 이런 이름들이 있는 것은 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을 세우고
문둥촌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여러분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저 아프리카를 보여주실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 이 선교사님은 지금 연세가 80 가까워요. 지금 여자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중국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신 분이라서 내가 잘 알아요. 중국 선교 이제 끝나고 중국 선교가, 여러분 중국 선교가 막혔잖아요. 저도 중국 선교 하다가 추방돼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도 추방되니까 원래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갔었어요. 처음에 젊었을 때. 그랬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남편하고 중국에 와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그때 만나 뵙기도 했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학교를 지으시다가. 그리고 이제 추방당해 가지고 나는 원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내가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다 해가지고 아프리카로 나가신 거예요. 지금 80이에요. 편안하게 한국에서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렇게 선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좀 물질을 콱콱 보내주셔가지고 학교가 팍팍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이것을 듣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 귀한 일에 우리 보고 듣고 그 귀한 일에 우리 보고 좀 하라고. 여러분 저희들이 동참하기를 지난주에도 제가 광고 한번 드렸잖아요.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벽돌 한 장, 우리 어떤 이렇게 그 큰 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은 무슨 이렇게 그 벽돌 한 장에 이름들이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벽돌 한 장씩 헌금한 거예요. 자, 벽돌 한 장. 그 벽돌 한 장 보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끼 점심 한 번 안 먹고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 헌금 보내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한번 외식할 거 그거 전략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광고도 하기 전, 지난번에 한번 광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이 벌써 이미 헌금을 1,000불을 헌금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도 감동이 되신 분. 자, 우리나라의 선교의 문이 처음 열렸을 때에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고아원이 지어졌던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제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음성에 이제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자리에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로 그 귀한 일에 함께 동참하고 헌신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더 큰 일로 너에게 맡겨주리라.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그 작은 것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모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아진 것 가지고 빨리 공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선교사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또 지금 복된 자리로 우리를 살게 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처음에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배제 학당을 세우고 연희 학당을 세우고 이랬을 때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 헌금 10불씩, 5불씩, 1불씩, 20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꼭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 또 일생이 아름답고 복된 일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개인 되게 하시고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주님 그 일을 나갈 때에 때로는 길이 막힐 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여심을 우리로 보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기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